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참회문을 저희가 공부 들어갈 겁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을 일단 한번 봉독을 한번 해볼게요. 75쪽입니다. 제8장 참회문 75쪽 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에 계과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제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 놓으셨나니라. 여기까지만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자, 참회가 뉘우치고 뉘우친단 말이잖아요, 그죠? 참회라는 것은 자신이 과거에 범한 과오나 어떤 죄에 대해서 참회하고 깨닫고 뉘우쳐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맹세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제 참회겠죠. 우리 교도님들 참회하실 일이 많이 있나요? 네. 돌아보면 참여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참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참회가 어떤 것인, 내가 그때 당시에 그 과오가 어떻게 발생해서 내 안에 어떤 뿌리로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는 내 안에 있었던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무엇이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참회를 정말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논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참회가 아니고, 우리가 참회문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근본부터 뿌리부터 다 뽑아내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서 앞으로 그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회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회라는 말이 사실 원불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쓰이고 있는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뭐 불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교도님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회개한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하죠. 회개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제대로 하고 나면 다음에 똑같은 일을 안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는 뭐 하죠? 고해성사.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참회의 다른 모습이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누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제가 이렇게 과제를 냅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했고 내가 당신 죄를 사하여 줍니다. 이 죄를 또 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희한한 일인데 그렇게 사해 준다는 게, 그렇게 사해 준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도 무슨 기도를 몇 번 하시고 뭐 이렇게 또 과제를 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든 종교는
참회의 방식이 다 존재합니다. 모든 종교에. 그러니까 원불교라고 없을 리가 없겠죠. 대종사님께서도 당연히 참회문을 내놓으셨고 저희 모든 출제가 교도들이 진정으로 참회를 해서 새 생활을 개척하기를 바라신 마음으로 참회문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참회문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회에 걸쳐서 참회문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 과오를 깊이 돌아보시고 참회하시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깊은 그러한 그 참회를, 진정한 참회를 우리 교도님들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염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또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으되.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그런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얼핏 들으면 다 아는 얘기 같지만은 또 실제로 다들 많이 들어서 아시는 얘기 같지만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렇게 훑어보시면요, 우리 교도님들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봐요. 두 가지 개념으로. 하나는 음적인 성질과 하나는 양적 성질을 지닌 것. 하나는 음적 상태와 하나는 양적 상태. 하나는 음적 변화와 하나는 양적 변화. 그래서 이걸 나눠서 양.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동양에서는 육아에서 전통적으로 양 이렇게 봅니다. 양. 이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 땅,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더운 거, 차가운 거, 물, 불, 뭐 이런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 건물 하나를 놓고 봐도 여기는 아니고 저기는 바퀴네. 그죠? 우리 사람 몸을 놓고 봐도 안이 있고 바퀴 있고, 주먹 하나를 쥐어도 주먹 안이 있고 바퀴 있고, 그렇잖아요. 따뜻하게 있고 차가운 게 있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따갑고 어떤 사람은 더 차갑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음양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 건물을 보더라도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네.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게 다른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모든 세상의 그 존재 양태들을 갖다가 다 놓고 보면 이걸 단순 분리해보자.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이러한 성질은 양이라고 하고 이런 성질은 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가만히 또 지켜보니까 이건 너무나 너무나 이렇게 세밀한 맛이 없네.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또 뭐가 나와요?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이 뭐예요? 목화 토금수. 이건 음양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음양 중에서도 음기운이 최고로 많은 거, 음양이 적당한 거, 또는 양이 최고로 많은 거, 양하고 음 사이에 있는 거, 음하고 양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본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또 오행이라는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런 게 있느냐? 인간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해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 체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와 모든 변화의 세계를 좀 더 체계적이고 단순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음과 양이다, 음양이다, 음양오행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양 상승의 도. 그죠? 음양 상승의 도.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음양 상승의 도. 음양 상승의 도라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음과 양이 서로 이길승. 음과 양이 서로 이기는 거예요.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 교도님들 보세요. 음과 양이 서로 이긴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음은 양을 이렇게 밀어서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음이 양을 이기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양은 음이 이렇게 이겨서 음이 양을 이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양이 음을 이렇게 눌러서 양이 되고, 또 양은 음이 이렇게 눌러서 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은 음이 이렇게 밀어 올려줘서 음이 이렇게 밀어줘서 양이 되고, 음은 양이 이렇게 밀어 올려줘서 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음양 상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양이 서로 밀어서 이기게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르는 게 아니고 이기게 밀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음양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음양 상승의 도를 잘 따르면 이걸 보고 상생이라고 하고 이걸 보고 선행이라고 합니다. 음양 상승의 도를 잘 따르면. 근데 음양 상승의 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 이걸 보고 상극이라고 하고 악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저지르면 악행자가 되는 거고, 음양 상승의 도를 잘 따르면 선행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우리가 사계절을 한번 놓고 보시죠. 사계절을 놓고 보면요, 음이 양을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양을 이기게 했어. 그러면 뭐예요? 여름이고, 그 양이 음을 이렇게 도와줘 가지고 음이 이기게 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겨울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밤낮을 놓고 보시게요. 음이 양을 이렇게 도와줬어. 그래서 양이 이겼어. 그럼 뭐가 돼요? 그죠? 양이 이기면 낮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이 음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음을 이기게 해줬어. 그럼 뭐가 돼요? 밤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몸의 동정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양이 이렇게 밀어가지고 음을 이기게 하면 동이에요, 정이에요? 음이 이기면 동이에요, 정이에요? 정이고, 양이 이기면 뭐예요? 동입니다. 이해가 잘 되고 계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흥망성쇠를 한번 놓고 볼까요? 흥망성쇠인데, 자, 보세요. 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이 도와줘가지고 양이 이겼어. 음이 도와줘서 양이 이겼어. 그러면 이것은 흥망성쇠 중에서 그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흥하는 거죠. 근데 양이 음을 도와줘가지고 음이 이렇게 이겼어. 그러면 그건 뭐죠? 그 다음에 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주계공을 놓고 볼까요? 성주계공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지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 그런 거죠. 성주계공을 놓고 볼까요? 그러면 성주계공에서는 음이 양을 딱 밀어가지고 양이 이기게 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죠?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양이 음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음이 이겼어. 그럼 뭐예요? 무너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교도님들께서 음양상승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음양상승의 도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음양상승의 도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밀어주고 상생으로 이끌어줘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선천식의 방식이라고 해석이라고. 과거에는 어때요? 음이 양을 누르고, 음이 양을 누르고, 양은 음을 누르고, 세상은 차별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누르고 하는 그런 과거의 시대였어요. 어두운 시대. 그것은 상생의 인과예요? 상극의 인과예요? 상극의 세상이고.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양 상승의 도라고 하는 것은 상생의 얘기예요? 상극의 얘기예요?
상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음양의 변화를 대종사께서는 음이 양을 이기도록 돕고 양이 음을 이기도록 서로 돕는 음양상승의 도이며 이것을 서로 돕는 은혜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서로 돕는 은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서로 돕고 있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아니고요. 상생상화입니다. 자, 우리가 원불교 교리상에 보면 원불교 교리의 대표적 교리가 사은사요죠. 사은사요. 사은사요가 어떤 거예요? 우리 모두와 천지가 서로 돕는 관계입니까?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까? 서로 돕는 관계죠. 상승하는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부모와 우리 모두는 상생, 상승. 그죠? 그 다음에 동포와 우리 모두가 상승, 법률과 우리 모두가 상승하는 관계입니다.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렇게 사요의 실천은 뭐예요? 자력양성에서 서로 돕자는 거고 지자본위에서 서로 돕자는 거고 타자녀 교육이 서로 돕자는 거고 공도자 숭배에서 서로 돕자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뭐예요? 상생의 인과입니다. 상생. 이것을 보고 음양상승의 도다 이런 겁니다. 음양상승의 도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자, 이처럼 음양상승의 도가 온전히 바르게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상생의 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음양상승의 업력이 세상에 작용되면 이 세상은 광대무량한 낙원세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음양상승의 도가 바르게 운행되지 못하면 이것은 상생의 업력이에요? 상극의 업력이에요? 상극의 업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이 상극의 업력이 작용하면 이 세상은 낙원 세상이 되나요? 파란 고해가 되나요? 파란 고해가 되는 겁니다. 자, 대종사께서는 이 음양의 개념을 우리 인간 내면으로 가져오십니다. 인간의 내면으로 내면화시켜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심성에 우리 심성에다가 음양상승의 도를 갖다가 우리 심성에 적용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을 우리 교도님들 한번 지켜볼까요? 우리 내면의 모습은 음적인 모습과 양적인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어떤 모습이 음적이고 우리를 보면 어떤 것은 급하고 우리 급하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죠. 여유롭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죠. 외향적이기도 하고 내향적이기도 하죠.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죠. 그 말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그것을 다 가지고 있죠. 음양의 마음을.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이 조화롭게 발현이 됐을 때 이것이 음양상승의 도에 부합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조화롭게 발현되지 못했을 때 그럼 음양상승의 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화롭게 발현될 때 이걸 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내면의 음양의 모습이 조화롭지 못하게 한쪽을 억압한다든지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선이다, 악이다 그러면 선이라는 게 실제로 딱 이건 선이 있고 악이 딱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듯이 또는 하나님이 있고 마귀가 있듯이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듯이 흙이 있고 백이 있듯이 딱 이 문법으로 선악이 나눠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양적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이건 서양적 사고방식이에요. 동양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양에서 선은 뭐예요? 조화로울 때. 예를 들면 음양이 조화롭게 발현되면 이것을 보고 선이라고 하고 이것이 조화롭지 못하게 발현되면 이걸 보고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절대적 선악은 없는 거예요. 절대적 선악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살고 있죠. 물들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가, 그것이 적절하게 잘 온전하게 나오면 그게 선이고, 그것이 어긋나게 나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그런 어떠한 내면에 갇힌 그 양변의 그 다채로운 우리의 마음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조화롭게 구현될 때, 그때가 바로 선행이다. 그게 바로 상생이고, 그렇지 못할 때가 악행이다. 그때가 바로 상극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십니까? 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다. 아닙니다. 그거 선악이 아니에요. 음의 모습과 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니,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중에 선악이에요, 그게?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지, 그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악을 대입하려고 하면 음양이 조화로울 때가 선이고,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면 악이고, 우리 건강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한의학 박사님 계시지만 음양이 조화로우면 그걸 보고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걸 보고 병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선, 악 이렇게 대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가 순리를 따르는, 순리라고 하는 것, 순리를 따른다 이건 음양상승의 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순리를 따르는 음양의 이런 조화로운 어떤 조화로움을 이렇게 그대로 드러내는 선행자가 상생의 과보를 받아요, 상극의 과보를 받아요? 상생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를 행한다고 하는 건 뭐죠? 음양상승의 도를 거스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생의 과보를 받아요, 상극의 과보를 받아요?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음양이 조화로우면 이런 거예요. 조화로울 때는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화낼 자리에서는 화도 되고 참을 자리에서는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화롭지 못한 사람은 화낼 자리에서 화를 못 내고 참아야 될 자리에서 화를 내. 이게 조화롭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욕심을 낼 자리에서 욕심을 내고 욕심을 안 낼 자리에서 안 내야 되는데 이게 조화롭지 못하면 어때요? 욕심 내야 될 자리에서 욕심을 안 내버리고 욕심을 안 내야 될 자리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게 조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정리가 잘 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음양이 조화로워서 현상에 그때그때 맞게 적재적소에 바르게 음양이 운행될 때 이것을 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를 보고 뭐라 그런다? 악행이라고 하는다. 선행하는 사람은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하는 사람은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 자, 정리가 잘 되고 계시죠? 자, 그러므로 음양이 서로 조화롭게 함께 이기는 음양상승의 도를 따르면 선행자가 되어서 음양이 조화로운 상생의 과보를 받게 되지만, 반대로 음양이 서로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악행자가 된다면 음양이 조화롭지 못한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원불교 이론상의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론상의 관점에서. 자, 음양상승의 도, 음과 양이 서로 밀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 음양상승의 도는 우리 이론상으로 따지면 인과보응의 세계입니까? 불생불멸의 세계입니까? 인과보응의 세계입니다. 왜? 음양상승은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이게 멈춘 적이 있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춘 적이 없죠. 이건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인과보응의 세계라. 변하는 세계는 뭐다? 인과보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과보응의 세계는 생멸법이에요, 불생불멸법이에요? 생멸법입니다. 생하고 멸하는. 생하고 멸하는데 생하고 멸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상생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큰 공부가 되는 겁니다. 생하고 멸하는 이 생멸법을 갖다가 상극의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그러면 삶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 세상은 파란 고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생멸법, 우리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보응과 뭐가 서로 바탕에 있죠? 불생불멸. 그러면 이 음양상승의 도는 무엇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청정한 불생불멸자리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상생, 상극은 무엇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청정한 이론상자리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선행자, 악행자는 무엇이 드러냅니까? 청정한 그 자리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청정한 그 자리가 없으면은 음양상승의 도, 선행, 악행, 상생, 상극의 조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둘은 서로 바탕에 있거든요. 요걸 보고 원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론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양상승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의 변화하는 인과보응의 측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인과보응의 세계는 불생불멸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강연히 하나를 꼬집어서 말하자면 변화 중심의 설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보응의 세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음양으로 대별되는 일체의 마음의 형상, 또 그 마음 형상의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부조화스러운 상호작용 모두를 통틀어서 이론상의 관점에서 보면 생멸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과보응이 되게. 그리고 이 모든 생멸법은 어디에 근원해 있다? 불생불멸 자리에, 청정한 불생불멸 자리에 근원되어 있고, 이것은 서로 바탕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양상승 얘기할 때 불생불멸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죠. 상생을 얘기할 때 불생불멸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상극을 얘기할 때도 봐야 돼요, 못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상생을 얘기하든 상극을 얘기하든 선업을 얘기하든 악업을 얘기하든 불생불멸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어요? 안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게 작용하는 그 자리에 불생불멸은 계속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앞문장이 정리가 대충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히 참회 계고하는 사람은 영원히 참회 계고한다고 말하네요. 그죠? 영원히 참회 계고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회문을 열어놓으셨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서는 음양상승의 도에 쭉 말씀하시다가 여기서는 또 뭐라고 나와요? 영원히 참회 계과가 또 나와요. 뒤에 나오죠. 자, 보세요. 상생상극의 업력, 이게 뭐냐?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는데 도대체 상생상극의 업력. 자, 보세요. 이 과거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우리 오행, 음양오행,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음양오행, 목화, 토, 금, 수, 이 오행이잖아요. 이것의 움직임으로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목화, 토, 금, 수. 그러면 여기서 상생이 뭐냐 그러면, 이 오행에서 상생이 뭐냐 그러면 목, 생, 화, 이게 상생이에요. 목하고 화는 상생이다. 그 다음에 목화, 토, 화토, 화생, 토, 이게 상생이다. 토생, 목화, 토, 금, 토생, 금, 이게 상생이고, 또 금생, 수, 이게 상생이고, 수생, 목, 이게 상생이래요. 요걸 보고 상생이라고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건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 이론 체계 그대로 정업이요, 정업. 이건. 그럼 상극은 뭐예요? 상극은 목화토. 목토가 상극이요. 그죠? 목극토예요. 그 다음에 토, 금수. 토하고 수가 상극이요. 그 다음에 극극화. 이제 수극화. 이게 상극이고. 그 다음에 화극,
이게 상극이요.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도님들 그 사주팔자 보러 가시잖아요. 사주팔자 가면 뭐 따져요? 이거 음양오행 따져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 그러면 상생을 따져봐야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냐? 그러면 상극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야, 너는 저기 목이 세니까 저기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 장명소 가서 이름 질 때는 어때요? 너는 목 기운이 많으니까 불화자 들어가는 이름 져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주팔자를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보완을 하려고 이름에다가도 조금 넣어보고 가가지고 사람들 저기 만날 때 그 사주팔자 그 따져가지고 저 사람 보고 만나야지 이러는 거고, 또 일을 할 때도 야, 너는 물에 가서 일해야 돼. 너는 아니야, 너는 산에 가서 일해야 돼. 흙만 져야 돼. 예? 그래야 돈 벌어.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이런 얘기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근데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교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던가요? 없어. 마음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쓰는 거에 따라.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몸이 뜨거울 수 있어. 내가 몸이 화기가 많은 몸일 수는 있어요. 그럼 화기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기가 많을 내가 이게 차가운 기운이 많은 몸일 수는 있어. 태어날 때 그렇게. 그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끌려 삽니까? 그걸 극복하고 운전해 가면서 삽니까? 극복하고 운전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게 오행이 조화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조화롭게 자기가 자기 삶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그러면 거기에 끌려 살아요? 아니면 그걸 극복하고 사는 겁니까?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는 것,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정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 대종사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사주팔자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가서 이름 넣을 때, 나 이게 뭐 불화자 들어가야 돼. 이럴 거예요? 자, 뭐 자꾸 하다 말이. 자, 상생상극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의 말씀은 상생상극에 끌려 살자는 게 아니라, 상생상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생의 모양이 있고 상극의 모양이 딱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 살 것이 아니라 상생상극의 엄령마저도 뛰어 넘어서 상생상극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이것이 진정한 수행이고 진정한 참여가 되는 겁니다. 자,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참회계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참회계고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기를 넘어가야 돼. 상생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고 상극에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상생의 선업을 지어서 성과를 받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라는 말은, 내가 상생의 인과를 열심히 지어서 선업을 열심히 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것마저도 넘어가 버려라. 이제 요것이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참회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업 짓지 마라, 상생하지 마라, 이런 말 아니에요. 상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생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히 참회계고한다는 것을 딱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참회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그 육도윤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육도윤회에 대해서 설명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육도윤회에 대한 설명을. 자, 보세요.
중생을 몇 가지로 분류하죠? 중생세간을 몇 가지로 분류하죠? 6가지로. 중생의 사는 모습을 몇 가지로 분류해요? 6가지로 분류해요. 다시 말해서 중생의 마음 세계를 몇 가지로 분류해요? 6가지로 분류를 해. 그게 육도윤회예요. 육도윤회인데, 그러면 이제 육도는 이거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지옥은 제일 안 좋은 거. 이건 지옥은 선업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맨날 악업만 짓고 사는 거. 이게 지옥 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선업을 겁나게 많이 졌어. 그럼 어디 가요? 천도 가는 거예요. 천도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업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만큼 최고로 많이 지으면 이 천도를 벗어나요? 천도 위에가 있어요? 없어요? 천도 위에가 없어.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천도가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육도윤회에서 해탈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탈은 뭐예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을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그러면 복 지어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으로는 못 벗어나요. 복으로는 천도가 한계야. 복 지어가지고는 천도까지 밖에 못 간다고요. 복 지어가지고는 육도를 못 벗어나요. 그럼 육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알아야 지혜. 깨달음을 얻어야 육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를 벗어나는 건 부처가 되어 벗어나지, 중생은 육도를 못 벗어나고 육도 안에서만 살아. 아무리 복을 지어도 천도예요. 그러다 복 다 떨어지면 어디로 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점점.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육도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깨닫는다는 건 뭐냐,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육도를 벗어나요?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자각해야 벗어나. 내가 천도에 있다는 걸 자각해야 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도, 천도에 다 만족하고 사시잖아요. 벗어날 생각해요, 안 해요? 그것만 쫓아가시잖아요. 근데 내가 육도윤회에 갇혀 있구나. 내가 천도에 만족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천도에 있어도 천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있으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육도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육도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중생들의 마음 세계가 지금 6가지로 나눠져 있어. 뭐 6가지만 하겠어요? 훨씬 더 많지. 어떤 사람은 복 많이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런 줄을 알아야지. 내가 육도를 환히 손바닥에 올려놓아야 육도로부터 벗어나요. 내가 육도를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육도에 끌리는 상태야, 안 끌리는 상태예요? 육도에 물들지 않으며 육도에 끌리지 않으며 육도를 자유하는 상태예요. 그게 육도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예요. 육도를 자각할 때. 자, 그러면요, 상생상극 나왔어요. 자, 상생에 끌려 사는 것은 상생의 업력 속에서 살게 되죠. 상극에 끌려 살면 상극의 업력 속에 살게 되죠. 그러면 이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로 따지면 뭐예요? 천도, 인도, 수라. 요거 삼선도라 그래요. 그러면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축생, 악귀, 지옥. 요걸 사막도라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육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제 여기 우리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상극의 업력과 상생의 업력이 있는데, 상생의 업력이든 상극의 업력이든 이것은 중생세간이에요, 부처의 세계예요? 중생세계잖아요. 상생의 업력이든 상극의 업력이든. 그러면 상생의 업력을 짓고 살되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 여기서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정리가 되어 계시죠? 자, 내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막 섞여가지고.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야 참회를 하더라도 일시적 참회고
부분적 참회고 그냥 이 세계 속에서의 참회가 영원히 참회 계고하는 것이다. 이 상생상극의 업력마저도 벗어나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상생의 업을 지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상생의 업을 지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생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극에도 머무르지 않고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 자유를 얻으려면 영원히 참회계가 하려면 상생상극에 끌리지 않는 청정한 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자리를. 생멸하는 상생상극에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생멸하는 세계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 생멸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 있는 생멸 세계의 근본이 되는 이 불생불멸의 세계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넘어가는 거예요. 중생은 이걸 못해서 못 넘어가요. 복은 지어도. 아무리 복 지어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은 삶은 살지만 거기에 매입니다. 거기에 매여 살아요. 남 보기에는 정말 부러운 삶을 살지만 거기에 매여 삽니다. 칭찬 많이 받고 살지만 거기에 매여 삽니다. 몸이 건강하지만 거기에 매여 삽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실까요? 말로 하면 복잡해도 체험으로 하면 간단합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잡념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교도님들 잡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잡념 없는 이 자리가 청정한 자리죠? 자, 우리 교도님들 청정한 자리 드러났어요? 자, 그 자리에서 상생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서 상극이 드러납니다. 이 자리는 상생상극에 끌려있는 자리입니까? 끌려있지 않은 자리입니까? 상생상극에 물드는 자리입니까? 상생상극을 물들지 않는 자리입니까? 상생상극에 물들지 않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자기 삶의 중심에 놓으셔야 상생상극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상생상극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 그게 자유죠. 그게 진정한 자유. 자, 오늘 배운 이 본문은 상생의 과보를 받는 선행자가 돼서 선행은 하고 악행은 하지 말고 동시에 선악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불생불멸의 자리도 깨쳐야 한다. 그래서 그 상생이든 상극이든 둘 다에 자유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단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장황하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거에 벗어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첫 번째 단락 이해했으면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은 다 이거에 다른 이야기들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만 하고 안 할 것은 아니고 이 주옥 같은 본문들을 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론상 한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론상 한 자리가 드러나야 참회가 되는 겁니다. 이론상이 드러나야 인과보응의 세계가 밝아지고 인과보응의 세계가 밝아져야 음양상승의 도가 밝아지고 음양상승의 도가 밝아야 상생의 업과 상극의 업을 환히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상생의 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불생불멸의 진리까지 환히 알아야 그걸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드러난 자리가 무엇이다? 이론상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회라고 하는 것도 이론상 한 자리를 드러내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 한 자리를 드러내서 이 한 자리를 활용하고 이 한 자리에 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정말로 영원한 참회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잘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우리 교도님들이 모든 상생상극의 업력을 환히 아시는 이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시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선업은 날로 날로 쌓아가시고 악업은 날로 날로 제거해 가시기를 염원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선업에도 물들지 마시고 악업에도 물들지 마시고 오직 청정한 이 자리를 챙기셔서 영원한 진정한 참회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